오늘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높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 하나를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혼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에서 기도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함에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들의 밥을 주시는 그런 왕으로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들리는 것이지요. 죽으심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가르치실 때마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라는 고난받을 것 같다라는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이 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 이 모임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유력한가?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주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어른들 막 이렇게 있고요. 어른들 사이에서 누가 주님의 다음입니까? 누가 이 모임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입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렀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어떤 특징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와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위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결정이나 권위의 서열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로서의 어린아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로서 이제 4절에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하여라, 어린아이처럼 뭐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여기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군인으로 따지면요, 훈련병이 되어라, 아니면 2등병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학교에서 말하면 신입생이 되어라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수습사원 정도, 아니면 신입사원 막내가 되어라라는 거죠. 사무실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막내처럼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낮은 사람,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서도 초신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모임에서 가장 막내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 결정권이 없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제 5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그곳에서 막내들, 가장 그곳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영접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곧 나를 영접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반대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낮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임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 모임에서 가장 막내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혹은 남자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등치가 좀 작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실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듣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보다 좀 힘이 세 보이고 우리보다 결정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키가 크고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등등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이고 그 낮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낮은 사람을 그 낮은 사람을 상실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럼 이 범죄는 지금 뭐죠? 그렇게 낮은 사람들,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 손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발이 그렇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그렇게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이, 내 발이 그렇게 자꾸 작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또한 남을 섬기며 느끼는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가 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그 천국,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에 100배, 1000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100배, 1000배 더 거룩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요? 지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괴롭다, 슬프다 하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지옥이라 하고요. 우리가 후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죽음 가운데 갔을 때에는 그 지옥의 그 고통의 100배, 1000배의 고통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 10절에 당부를 하십니다. 아니요, 명령이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곧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늘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막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가장 결정할 수 없는 지위적으로 낮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거든요. 우리 찬양한 대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고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렇게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나보다 낮고 어리고 못하고 작은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여서 그러한 섬김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